왜 우리는 삶을 힘들게 붙잡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쥐고 놓지 못합니다. 걱정, 두려움, 비교, 기대, 후회. 그리고 그 모든 마음들은 무게가 되어 삶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장자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아주 오래전부터 깊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물은 스스로 흘러가는데 사람만이 스스로의 흐름을 가로막는다. 장자는 인간이 괴로워지는 이유가 삶을 흐르게 두지 않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억을 꽉 붙잡고 미래를 강제로 통제하려 하고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바랄 때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몸도 지쳐갑니다. 하지만 자연은 다릅니다. 바람은 불면 불고 잦으면 잦습니다. 강물은 굽이쳐 흐르다가도 때가 오면 고요해지고 때가 오면 다시 힘있게 흘러갑니다. 자연은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자연스러움이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평온을 잃어버린 순간은 바로 삶의 흐름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떠안으려 할 때입니다. 장자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힘을 주고 살아가는가? 힘을 뺀다면 삶이 너를 더 가볍게 떠받들 텐데. 이 영상에서는 장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따라 조금씩 마음의 힘을 빼고 삶을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법을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 동안만큼은 나를 힘들게 만들던 생각과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 마음을 맡겨보길 바랍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아도 마음은 고요할 수 있다. 이제 장자의 세계로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1.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무의의 지혜. 장자가 말하는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흐름을 거스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기대와 다르면 실망하고 계획이 흐트러지면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그 모든 감정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강한 집착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삶은 강물과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빠르게 흐르고 어떤 부분은 천천히 흐릅니다. 때로는 방향을 틀고 때로는 깊이를 바꾸며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강물 위에 떠 있는 존재일 뿐 강물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억지로 하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무의의 삶이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삶입니다. 삶을 억지로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만들고 생각을 더 복잡하게 하고 마음의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잠시 힘을 빼고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조용히 느끼는 순간 우리는 흐름 속에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멈추어야 하고 때로는 흘러야 하며 때로는 돌아가야 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무의는 게으름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억지로 잡지 않을 때 삶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풀리고 막혔던 길도 서서히 열립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흐름과 함께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무인은 그저 말합니다. 힘을 빼라. 그러면 삶이 너를 떠받쳐 줄 것이다. 이 마음은 본래 맑다 혼탁해진 것은 욕심 때문이다. 심재. 장자는 인간의 마음이 본래부터 맑고 고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쌓여가는 욕심, 두려움, 불안, 비교가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흐릿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이런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을 심재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을 재개한다. 마음을 비워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귀는 텅 비어 있어 받아들인다.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순간 이미 수많은 판단이 개입합니다. 좋다, 나쁘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판단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탁해지고 삶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텅 빈 그릇처럼 마음을 비우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불필요한 감정은 사라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길을 찾게 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비로소 돈은 머문다. 욕심이 많을수록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많아지고 결과를 조급히 바라볼수록 지금 이 순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워내면 필요 없는 욕망이 사라지고 지금의 나에게 충분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재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단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아, 지금 내 안에 불안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분노가 치밀면 분노를 누르려 하지 말고 그 분노를 판단 없이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심재입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복잡했던 문제도 단순해지며 삶은 조금씩 제 흐름을 되찾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너의 길이 들릴 것이다. 3.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 속에서 자유를 얻는 법. 장자는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 변화와 충돌하게 되고 고통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물은 흐르고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기준에 자신을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어야 한다. 이 관계는 이대로여야 한다. 내 삶은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딱딱한 기대가 있을 때 변화는 위협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장자는 변화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이라고 말합니다. 봄은 여름이 되고 여름은 가을이 되고 가을은 겨울이 됩니다. 이 흐름을 누군가가 억지로 바꾸려 한다면 세상은 균형을 잃겠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기분, 오늘의 관계, 오늘의 일, 오늘의 몸 상태, 그 어느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마라. 변화 속에서 너의 자리를 찾아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과거를 유지하려 하고 흘러가는 길을 거스르려 하며 그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을 인정하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장자의 철학은 변화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유연하게 흐르는 법을 알려줍니다. 나뭇가지처럼 굳어버린 마음은 바람이 불면 꺾이지만 갈대처럼 유연한 마음은 바람을 받아들이며 더 멀리 흔들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굳어있는 자는 꺾이고 부드러운 자는 오래간다. 삶의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앞에서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조절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흘러가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우리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4. 비교하지 말라 장자의 소요유. 장자는 인간이 자유를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비교하는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작게 만들고 삶을 좁게 만들며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장자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바로 소요유입니다. 작은 새가 있었습니다. 작은 새는 늘 낮은 곳만 날았고 멀리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한탄했습니다. 그는 하늘 높이 나는 큰 새를 보며 나는 왜 저렇게 날지 못할까? 하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작은 새는 작은 새의 길이 있고 큰 새는 큰 새의 길이 있다. 작은 새의 비행이 틀린 것도 아니고 큰 새의 비행이 정답도 아닙니다. 각 생명은 그저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순간은 늘 다른 사람의 속도와 높이를 바라볼 때입니다. 누군가는 더 빠르고 누군가는 더 멀리 가고 누군가는 더 안정되고 누군가는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너는 누구와도 같을 필요가 없다.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하면 나의 삶은 끊임없는 긴장과 비교 속에서 흔들리고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요유란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논의는 삶을 뜻합니다. 비교와 기준, 기대와 평가에서 벗어나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고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어찌 작은 것이 큰 것을 시기하랴. 그저 그 자리에서 자유로울 뿐이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의 길을 보게 되고 나만의 삶의 속도를 되찾게 됩니다. 소유유는 멀리 있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비교를 내려놓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라 무라일체. 장자는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무라일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세상과 나, 자연과 나, 상황과 나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일부이며 세상도 나의 일부이다. 우리는 종종 나라는 존재를 세상과 분리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시험한다고 느끼고 삶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며 나만 혼자 고립된 것 같아 괴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과 나는 서로 밀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흐름 위에서
함께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나뭇잎은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잦으면 다시 고요해질 뿐입니다. 장자는 인간도 자연처럼 순응하며 흐를 때 가장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해진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더 나아야 한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마음속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이 기준들은 때로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나에게 들이대는 순간 마음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무라일체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잘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평가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의 나를 그저 조용히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긴장을 풀고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너를 허락하라. 그러면 세상도 너를 허락할 것이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부드럽고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그 유연함 속에서 진짜 자유가 피어오릅니다. 6. 마음은 고요할 때 가장 크게 열린다. 좌망. 장자가 말한 좌망은 말 그대로 앉아서 있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소음, 마음의 분주함, 그리고 나를 지치게 하는 기억들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본래의 고요로 돌아가게 하는 수행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몸을 잊고 마음을 잊고 세상 모든 것을 잊을 때 비로소 참된 나가 드러난다. 우리는 늘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체면, 과거의 상처, 미래의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좌망은 그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앉아있을 때 잡다한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것. 불안이 떠오르면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불안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며 흘려보내는 것. 분노가 생기면 분노를 누르지 않고 지금 나에게 분노가 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장자는 말합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마라.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 된다. 좌망은 생각을 없애는 수행이 아닙니다.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잡했던 문제의 실마리가 잡히고 사람과의 갈등에서 의외의 답이 나오고 나 자신을 너무 몰아붙였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고요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장 예민하게 깨어 있고 세상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돈은 저절로 머문다. 좌망은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1분, 아침에 눈 뜨고 난 뒤 30초, 버스나 지하철에서 잠깐 눈을 감는 동안에도 우리는 마음을 본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짧은 고요 속에서 마음은 다시 맑아지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나만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흘러가는 삶을 허락하는 용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붙잡고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장자의 철학은 조용히 말합니다. 삶을 억지로 이끌지 마라. 삶이 흘러가는 방향을 허락하라. 흘러감을 인정하는 것은 포기나 무기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지혜, 더 큰 용기에서 나온 태도입니다. 바람은 불면 불고, 비는 오면 오고,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흘러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자연의 일부였습니다. 그 흐름을 거슬러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마음은 끝없이 무거워집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흐르고 그 흐름에 거슬러 선 나뭇잎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고집했던 마음을 풀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멀리, 더 가볍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흘러감을 허락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 앞에서도 떨지 않고 과거에 머물지 않으며 미래를 억지로 당기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지금의 상황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길은 스스로 드러난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어깨에 힘이 조금 빠지고 삶을 향한 긴장이 조금 풀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흘러가는 삶을 허락하는 용기, 그 용기가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